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승리한다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오늘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업은행에 100억이라는 돈이 자신 앞으로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꺼내서 쓸 줄을 몰라가지고 굶어 죽었다. 이 사실을 만약 알게 되면 얼마나 땅을 치고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럼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참 얼마나 힘들어요. 어른들은 직장과 또 사업과 또 자녀들을 돌보느라, 자녀들은 또 공부하랴, 진로야, 또 친구와 모든 이런 관계들 때문에 많은 내면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스트레스와 온갖 정신적인 압박감에서 눌려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도 쓸 줄을 몰라서 굶어 죽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너무 고통받고 또 영원한 그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또 이 복음을 들었는데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런 선물을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그것을 그 가치를 몰라가지고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오늘 구원받습니다. 자, 오늘 이 복음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면 내 영혼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럼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시에 이 십자가의 도는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형벌은 저주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거 나무에 달린 자는 성경에도 저주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나 이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나의 구원자를 저주받아서 비참하게 돌아간 사람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의 눈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오늘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를 해줘도 이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다는 게 미련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만 비춰지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이 코로나에 뭐 교회 가서 그렇게 예배드린다고 난리냐? 그거 왜 그래요?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 사람은 복음이 이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근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것을 자랑합니다. 왜?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억누르는 모든 속박과 모든 것, 그 속박과 그 결박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바로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죄의 뿌리로부터, 우리 인간의 본성의 그 타락한 본성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그 능력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 죄의 속박에 붙들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나를 얽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를 구속하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억누르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이 이 나를 짓누르는 그 근본의 뿌리인 죄로부터 나를 건져내고, 그 죄가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니까 내가 모든 나를 붙들어매는 모든 세상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해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좀 전에 읽은 말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사도 바울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고 자기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자유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이 복음이 그러면 이게 뭔가? 복음이 그럼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이 그럼 뭐냐? 그럼 뭐 나를 그럼 그렇게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이 뭡니까? 제가 설명할게요. 자, 복음은 우리가 이 로마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얘기했듯이 그 아들에 관한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 관한 거? 아들. 누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에 관한 것인데, 이 아들은 성경에서, 구약의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거예요. 야,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미리 성경에 예언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인간의 몸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근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이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로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선포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이뤄놓으신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 안에 이미 이뤄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뤄놓으신 사건이에요. 자, 잘 들었죠? 복음이 뭐라는 거? 응? 그런데 그러면 그 복음이 어떻게, 나는 왜 그 복음을 모르고 나는 왜 여전히 이렇게 막 마음이 힘들고 이렇게 맨날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사건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역사 안 하냐면, 그 역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내가 믿음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이 십자가의 도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설명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딴 데로 돌리지 말고 이 말씀하는 데서 잘 따라가다 보면 이것을 이해하게 되고 결국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십자가의 도 여기에는 올라온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은 6장, 7장, 8장에는 우리가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죄에 죽고 율법에 죽어서 성령 안에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그 새롭게 태어나는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인간처럼 무자르듯이 딱딱딱딱 잘라가지고 딱 맞추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내면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을 해도 우리가 쉽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원리를 로마서를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지 그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다고 했잖아요. 그지? 그런데 왜 죽었어요? 나의 죄 때문에. 자, 우리가 예수님이 나한테 죽었다고 하는데 왜 죽었냐? 나의 죄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안 믿어지면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하면 돼. 그러면 내 자신을 한번 들어보면 내 안에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요? 그러면 인정 안 하면 됩니다. 내가 죄가 없다. 그러면 없대요. 그럼 그 사람은 복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 그걸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복음은 죄인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먼저 내가 어떻게 돼?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 나의 죄인인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나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이 사건이 내가 그 사건을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 PPT를 잘 설명을 한번 보세요. PPT를 잘 보면서 한번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뭐예요? 실체적인 죽음과 부활이에요. 실제로 그분은 실제 그 몸이 죽었어요. 실제로 죽었다가 실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실체적 죽음과 부활인데 우리의 죽음과 부활은 뭐예요? 선언적 죽음과 부활이에요. 선언하심, 너는 이제 죽었다가 다시 새롭게 태어난 존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실제 죽지 않았어요. 내 생명은. 나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옛 자아, 이 교만하고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이 제 자아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을 통해 내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가 그 사건을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믿음을 통해서 그게 나의 죽음과 부활이었다라고 내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고백하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돼서 내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의 문제가 죄값이 치러졌지. 왜? 예수님이 나의 대신해서 내가 원래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실제적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 죄의 대가와 그 죄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라진 거예요. 내 죄가 그 대가를 이미 치러진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결국은 나의 죽음과 부활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었던 거야.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값을 이미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다 죄값을 다 끝내버린 죄값을 이미 치러버린 거기 때문에 죄가 어떻게 돼?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종으로 삼지 못해. 죄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쫓아 우리를 잡아서 자꾸 종으로 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믿으면은 죄가 우리를 종으로 삼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그 모든 결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되는 거예요. 죄로 종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은혜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몸으로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처럼 돼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었으면은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의 죽음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 내가 실체적으로 원래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내가 실체적으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실체가 아니라 나는 그냥 선언적으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실제 나 대신 고통을 받고 죽은 것은 예수님인 거야. 우리는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 연합함을 통해서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제 죄로부터 벗어나, 죄가 더 이상 나를 죄 종으로 삼아서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이제 죄에서부터 벗어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그런데 나는 교회 다니고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 믿는데도 막 뻑하면 내가 화가 나고 뻑하면 뭔가 마음이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죄가 막 내 안에 일어납니다. 그거 왜 그러냐? 이거 율법에 대해서도 죽어야 돼.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났는데 어떻게 돼? 다시 죄로 돌아갈 수가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죄로부터 벗어났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성을 우리 안에 가지고 난 그게 있기 때문에 죄가 다시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역사하지 못하게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율법에 대해서도 죽어야 돼. 이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죄가 다시 나를 종으로 다시 삼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는 율법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율법과 결혼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다 어떻게 무슨 마음이 있어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그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남을 도와줘야 되고, 모든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안에 만들어 놓으신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성경의 말씀, 율법이 있잖아요. 모세를 통해 10계명이 있고 그리고 613가지 넘는 그 율법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다 주어져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빨리 끝낼게요. 아니구나. 18분.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죄가 다시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자,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이 7장 원리를 말씀하는데, 부부간의 법이 있죠. 부부간에도 법이 있어요. 근데 부부간에 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무슨 죄가 돼요? 네? 뭐라고? 그죠, 불륜이죠. 근데 불륜이 안 되려면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이혼하는 거 말고, 요즘같이 이혼하는 거 말고, 이혼 안 했는데도 남편의 법에서부터 벗어나서 다른 남자를 만나도 불륜이 되지 않는 경우. 남편이 죽었을 경우. 남편이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남자와 만나도, 다른 남자에게 가도 그게 불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와 율법의 관계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맨날 옳은 소리만 하는데,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어져서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또 벗어나. 그 벗어나서 그럼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는 벗어나서 율법을 했던 자유케 돼서 예수님과 가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면은 이제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면서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내가 그분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모든 어둠이 빛이 임하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나를 구속하고 나를 속박하고 나를 붙들고 있는 모든 죄와 그 결박과 그 속박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어떤 구원? 모든 죄와 그 저주와 속박과 나를 얽매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그 죄와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붙들려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나를 너무 힘들고 짓누르고 억누르는 모든 걸로부터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데, 근데 아까 초대에 원래 이걸 말하려고 했는데,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있는 것이고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없는 겁니다. 왜?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왜? 자기가 천국을 발견하지 없는데 뭐 그래서 믿지 않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그냥 천국이란 거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뭐 그냥 알기 쉽게 그냥 지어 만든 이야기겠지. 그건 자기가 만나보지 않고 그 영적으로 들어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안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데 이거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매일 삶 속에서 훈련하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매일같이 훈련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내 힘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힘들지. 교회 아침에 오려는 건 뭐 상상도 못하지. 그리고 막 내 힘으로 막 공부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친구와 관계 속에서 막 잘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막 뭐든지 잘해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그분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신다니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닫고 알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천국은 마치 밭에 갇힌 보화와 같다고 한 이유는 그 보화를 발견하는 거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래? 이 천국을 발견하고 나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꼭 경험하셔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엄청난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축복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여서 그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얽어매고 구속하는 모든 속박과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참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능력을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